마태복음 3장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특정한 파벌이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세네파와 헤롯 당원 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율법에 얽매여서 융통성이 전혀 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와 결탁되어 있었으며 그러므로 재력과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파는 원래는 견혼지간처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서로를 멸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서로 단결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사이좋게 예수님을 주고받으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등장하니까 평소에는 앙숙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외의 종교들은 잘 화합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하여 화합과 일치라는 명목으로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진리와 비진리는 화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간혹 뉴스에서 신부들과 중들이 친선 축구 경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간혹 목사들도 로만 캐톨릭과 불교가 연합하는 자리에 나아가 한 자리에 끼이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에 대한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을 배출하는 파로서 늘 정치적인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술수만 능했으며 이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으며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적용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게 거지없었으며 오직 세속적인 정치 줄다리기만 하는 무리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권을 나누어주고 환전을 하게 한다든지 비둘기를 팔게 한다든지 하는 못된 짓도 바로 이들 제사장들이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문자적으로만 얽매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는 옹졸한 주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올무를 걸고 넘어지면서 율법 위반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고소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신학교수, 장로, 집사 등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나 신학교수나 장로나 집사라도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